요즘은 주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다 나오고요.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 문 밖에 음식을 두고 갔네? 그러고 이렇게 나가서 찾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음식 배달 주문을 하면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미 배고픈 상태에서 주문을 할 경우에는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주문하면서 보통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도착하는데 얼마쯤 걸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죠. 배달이 약간 밀려 있으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갑니다. 한국 배달 문화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약간, 좀만, 금방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에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도착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기다리는 짜장면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내심이 슬슬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짜장면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한참 전에 짜장면 시킨 우림 아파트 107동 902호인데 짜장면 언제 도착합니까? 이 조급한 질문에 사장님은 놀라지도 않고 주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짜증은 나지만 곧이라는 말에 소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기다려봅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중이라고 했고 출발했으면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도착했을 텐데 주문 40분이 지나도 희한하게 짜장면은 오지 않습니다. 다른 집으로 배달 잘못 갔나? 문도 한 번씩 열어봅니다. 주문 45분에서 50분을 지나면서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짜파게티 끓여 먹어야 되겠다 취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죄송해서 꿈만두 서비스 하나 보냈습니다. 이 꿈만두 서비스라는 말에 마음이 살짝 녹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하는데 잊혀진 짜장면 배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천 직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는 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쭙는 대화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었다고요?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재림하실 텐데 이 때와 시기에 관해 자신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르시냐. 자신도 분명히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인 데살로니가 4장 후반부에 이미 바울은 재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림을 언급하는 이 전문맥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지난 주일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의 이 두 본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나요? 지난주일 본문은 예수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이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 5장은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장면 배달 1시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AD 30몇 년에 부활 승천하시고 2025년 지금까지 안 오셨으면 도대체 얼마 동안 지금 안 오고 계신 거죠?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스케일이 너무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시점에 안 오고 계시니까 죽은 자들은 어떡하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과 조바심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한 명씩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자신들은 언제 어떻게 재림을 맞게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오늘 이 편지의 내용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러분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말로 권면을 시작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 잘 모르지. 사실 나도 모르고 심지어 다시 오실 당사자 예수님도 모른다 하셔서 하는 게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헬라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크로노스는 뭘까요? 보통 달력을 통해 보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냥 2025년 오늘 3월 30일 이렇게, 이런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어떤 시간의 의미죠. 오늘 본문의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크로노스로 나와 있고요, 시기라는 요 헬라어는 카이로스로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한 문장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한꺼번에 사용한 것일까요? 이 땅의 삶에는요, 물리적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도 있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카이로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분될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다시 리셋되거든요. 그날을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걸 안다고 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재림은 사도 바울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데요, 2절에서는 어떤 비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도둑 비유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혹시 어떤 비유를 읽으신 것 같습니까? 해산하는 여인 비유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왜 도둑 비유, 해산하는 여인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 두 비유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관련해서 보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침입하는 것하고 여인의 해산이 일어나는 것의 공통점은요, 둘 다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비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도둑의 침입은 예상을 못하지만요, 여자의 해산의 진통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은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피할 길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신 장준호 집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무통주사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이러실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 예정일이 가까우는데 장모님이 저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현아, 제 아내를 처가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현아라고. 출산 전에 걷기 싫어하더라도 함께 많이 걷게 해주게,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참 오묘한 부탁이었습니다. 감자탕을 많이 먹으면 순산에 도움이 많이 되니 감자탕을 좀 많이 사주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순산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신실한 사이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 저녁마다 아내하고 걸으려고 막 했는데 이분이 걷는 걸 싫어해요. 걷는 걸 싫어해서 제가 달콤한 감자탕의 유혹으로 열심히 걷게 했습니다. 장모님 시키신 대로 막 열심히 감자탕 먹고 걷고 또 걷고 감자탕 먹고 막 이랬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감자탕을 먹고 집으로 오는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애를 낳아봤어야지, 둘 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감자탕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내가 애가 나올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병원 가서 금방 나았습니다. 실화였습니다. 감자탕을 드세요. 바울은 주의 재림이 도둑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갑자기 오는데, 여인의 출산처럼 이 재림은요, 갑자기 오는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1절에도 형제들아가 나오고 4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개역개정에서 4절에 그 형제들아 앞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번역해서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새번역은 이걸 살렸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새번역에는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가 번역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1절에서 3절의 내용은요, 주의 재림을 잘못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때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형제들아,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면 11절까지는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알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4, 5, 6, 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침입하는 도둑을 대비하기 어려운 요소를 바울은요 3가지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을 대비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어둠이고요,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잠을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술 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도둑이 침입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집 지키는 사람이 자고 있거나 술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3가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 잠, 술 취함, 이것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오는 걸 그거를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거룩을 얘기하면서 거룩은 윤리의 문제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합니다. 소속과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소속, 신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낮의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형제님이 앉아 계시면 당신은 빛의 아들입니다, 자매님이 앉아 계시면 당신은 낮의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밤을 좋아하는데요, 이러시지 마시고.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해서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근신, 깨어있음.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복음서 읽다가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그 앞에 부분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깨어있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종말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드사랑 가족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여러분, 목사라고 다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라고 다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깨어 있는 성도는 깨어 있습니다. 바울이 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냥 퉁쳐서 그래 좀 깨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중무장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방법이, 아니요, 저기 자막을 좀 참고해 주세요.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근신, 깨어있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무장.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 제가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의 약간 압축판이에요. 요약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묘사하는데, 여기는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요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우리 여자분들은 사실 이 표현이요, 생활적으로 익숙하지 않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거 다 압니다. 사실은 이게 훈련을 하거나 비상이 걸리면요 무장한 상태로 자야 됩니다. 여러분 호신경이 뭡니까? 호신경?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다 중요하지만요, 전투를 하는데 심장하고 머리가 손상되면 끝입니다. 심장과 머리를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머리를 영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게 지금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안에 지금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네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초신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칭찬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미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무장해야 되죠? 칭찬받은 후에도 사단은요 끝까지 노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거 잘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니까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면 헷갈리니까 두 가지 압축만 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요즘 여러분 정직하게 사단마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화살을 가지고 조준하고 있을 텐데, 진짜 내 영적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내 영적인 어떤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번거로워, 구원 받았는데 머리 다 깨집니다. 치명타를 입습니다. 사실 바울이 본문을 이렇게 마치지 않은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거 알겠고요, 그래서 깨어있고 싶고 무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이 100% 책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직하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본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알아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데요? 근신하여 깨어 살고 무장해서 삽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이 무장하라는 표현을 바울이 했다는 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 제가 회개가 되는 것은요, 목사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가슴이 터지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슴을 지키고 머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너 넘어질 수 있거든. 너 다칠 수 있거든. 근데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리시는 예수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세 부분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현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두 절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깨어 살고 싶고 무장하고 싶지만요, 넘어질 때 있어요. 타협할 때 있어요. 죄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시고요. 제가 볼 때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한 절이요, 칼빈이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사람인데 5대주의 교리에 보면 5번째 성도의 견인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언급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구절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송사할 때요,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 죄지었다. 나 약하다. 어쩔래?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2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일부 때 갑자기 제가 분명히 92년인데 91년으로 착각해 계속 91년이라고 그랬어요. 일부 성도님들 지금 없으시겠지만 일부 드리는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92년이라고. 여러분, 92년 하면 뭐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91년 3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2학기에 복학했는데요. 제가 복학하고서 과에 꼭 전도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와 사는 외아들인 같은 친구였는데요. 굉장히 착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하여튼 92년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또 좀 샤이하잖아요. 그래서 석영아, 나하고 교회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니? 진짜 어렵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애가 갑자기 얼굴이 한숨을 콱 내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웅아, 너만은 제발 안 그러면 좋겠다.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근데 속으로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누가 얘를 망쳐놨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과의 그 친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아세요? 이장님 교주가 이끌었던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다 그래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아니, 다미성교회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바꿔가 요즘은 뭐로 활동하냐면 주기신으로 활동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이름도 죽여요. 주기신. 근데 제 친구 석영이가 얘한테, 얘가 보니까 나는 걔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 게 걔가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를 다니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늘 술, 담배 쩔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 끊고 그 끊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도 끊고 휴학하고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지 혼자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석영이한테 밤마다 전화해가 석영아 며칠 남았다. 그러면 애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떠가니까 선웅아 너만은 좀 안 그러면 좋겠다.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제 친구의 일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을 안 하셨어요. 딱 이 일이 그때 이제 92년에 하여튼 봄부터 여름 특히 가을에는요 9시 뉴스 방송 3사에서 이거 다 나왔어요. 막 각 교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3일 남았다 나 간다 같이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해가 막 다 온 국민이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단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집요하게 방해했는 게 기독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거부하면 막 구원이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예수가 한 5천 명쯤 될걸요? 예수 엄청 많아요. 저 충남 계룡산 근처에 가면 예수가 많대요. 그리고 많이 건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요, 완전히 어디 그냥 저급 소설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전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봐라 안 오잖아. 완전히 이단들이 문제야 이러면서 아예 제 기억에 1993년부터 시작해서 이날 이후로 건강한 교단,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이요, 종말, 재림,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 마음으로 뜨겁게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방탕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이후에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딱 한국 교회가요 1992년 10월 28일 요걸 딱 기점으로요, 그 전까지는요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수적으로도. 근데 이 일이 터지고 93년부터요 계속 지금까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종말, 재림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목숨 걸고 종말과 재림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말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 꺼내고 시시하며 살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벌써 그러고 30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도 시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사는 게 달라지고요 우리의 어떤 초점이 달라집니다. 주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빛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누가 살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바울이 오늘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는 이 5장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것 딱 하나만 적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진지 우리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 거예요? 이마에 재림 이렇게 적어 놓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가진 빛의 자녀답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미 태신자를 품고 있으신 분은 괜찮고요, 오늘부터 태신자를 품고 여러분 부활절 계란 여러분 그냥 당일대가 나가는데 파네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주면 아무 역사 없습니다. 이 계란 껍질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이렇게 할 뿐이에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진짜 같이 재림에 동참해야 될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계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팀에서 그래도 2개는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는 2개만 공짜로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란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그 계란을 그냥 단순히 계란을 까먹는 용도로만 받지 않고요, 그 영혼 안에서 진짜 본어게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재림 찬양을 하나 불렀고, 오늘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담은 재림 찬양을 하나 준비했다가 제가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림이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요 너무너무 맞는 건데 이게 희화화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번 한 주 한반도의 산도들도 불타고, 제가 볼 때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만 지금 심리학자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정서가 이게 정상이 아니래요. 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이 찬양 많이 했지만요, 이 찬양 정말 우리가 이 불타고 있는 한반도 아직까지 100% 진화 안 됐거든요. 98%, 99% 정도 진화는 됐는데, 한반도의 불들이 정말 주님의 단비로 그 불들이 꺼지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